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만남은 매우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에 보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빌립이 또한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빌립이 찾아가서 만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들이 있을 터인데,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빌립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후의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삶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마음에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빌립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은 빌립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빌립에게 임한 이 복이 나다나엘에게 또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립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빌립에게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임하였던 예수님을 통한 만남의 그 복이 나다나엘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누구에게인가 또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만남의 복을 누리고 변화를 받았던 빌립이 이제 또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가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이 굉장히 컸어요. 큰 그 예수님을 만난 큰 그 변화 경험이 이제 나다나엘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빌립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하면 좋겠나 이런 이제 마음의 생각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빌립의 마음 속에 떠오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의 마음속에 품게 된 겁니다. 내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빌립은 나다나엘은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내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태신자로서 나다나엘을 그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를 생각하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 가을에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작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의 중심도 거기에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누군가를 찾았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먼저 나다나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 영적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그런 이 과정을 보면은 즉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적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나다나엘 그의 친구를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빌립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가을에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을에 전도 대상자로 작정할 사람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이 마음에 품고서 여러분 나다나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지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빌립이 한 이야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아주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또한 이제 말씀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야말로 분명히 그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 먼 길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이르기 전에 그 길목에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 담벼락에 유명한 시인의 그 식구가 이렇게 한 귀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그런 식구였어요. 정종현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식구가 벽면에 아주 멋있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일생이 여러분 방문객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을 해본다고 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에,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의 삶에 정말 여러분 일생 아니 영원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문객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그들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맞아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순간 이 땅 위에서 죄악 속에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예언되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한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들의 일생이 영원한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갖고 또 어떤 사업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을 마음에 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빌립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다나엘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의 나다나엘은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주위를 돌아보는 가운데 찾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전도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은 전도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한 부담감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한 부담감, 사실 그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면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빌립이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예수의 얘기를 해야 하지만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금방 거부를 당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럼 금방 여러분 거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빌립이 이 말을 듣고서 금방 그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거절을 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듣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 속에는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또다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한번 만나보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결국에는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못하는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마음이 열려가지고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그와 함께 손을 잡고서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그거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솔직하며 담백하게 많은 여러분 말들을 함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서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요. 빌립의 손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려 오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일.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분이 나를 꿰뚫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저가 내 마음을 아시는가? 사실 여러분,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내가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데려오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만 찾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만을 찾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여러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에 대한 관심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자신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제시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열고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손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맡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갖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